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서 이 자리 찾아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28장에서 30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역대하 28장에는 아하스 임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 특별히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아주 못된 짓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더 완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하스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더 깊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29장에 가면 이제 히스기야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닫혀있던 성전 문을 다시 열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30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유월절을 지키자는 권면이었어요. 오랜만에 아주 커다란 유월절 축제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완벽함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이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점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28장에서 30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아하스가 임금이 되었을 때 20세였다.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하지 않았다. 자기 조상 다윗처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로 걸었다. 더 나아가 바알들을 위해서 형상도 만들었다. 벤 흰놈 골짜기에서 향을 피워 바치며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른 것이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쫓아내신 사람들이다. 그는 높은 곳 산당들과 언덕에서 온갖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 바쳤다. 여호와 곧 아하스의 하나님이 그를 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큰 무리를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임금의 손에도 넘겨졌다. 이스라엘 임금이 그를 크게 무찔러 많은 사람이 죽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흐가 유다에서 12만 명을 하루에 죽였다. 그들 모두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여호와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임금의 아들 마아세야, 왕궁 갈리 아스리감, 그리고 임금 다음으로 높은 엘가나를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에게서 아내와 아들, 딸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고 또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다. 그 빼앗은 것을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오뎃이었다.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그 군대 앞에 나와서 그들에게 말했다. 보세요.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유다에 노하셔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늘에 닿을 듯이 화를 내며 그들을 죽였군요. 이제 여러분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내리눌러 여러분의 남녀노예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한테만큼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이 없다는 것인가요? 이제 나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사로잡아 끌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세요.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일어났다. 여호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 살룸의 아들 히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였다. 그들은 오고 있는 군대를 막아섰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사로잡아온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여호와께 잘못을 저지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와 잘못에 더해서요. 우리 잘못이 커서 뜨거운 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있는데도요. 그러자 군인들은 사로잡아온 사람들과 빼앗아 온 것을 지휘관들과 모인 무리 모두 앞에 내놓았다. 이름이 불린 이 남자들이 일어나 사로잡혀온 사람들을 돌봐주었다. 헐벗은 사람은 빼앗아 온 것으로 모두 다 입혀주었다.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먹고 마실 것을 주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쓰러진 사람은 모두 나귀에 태웠다. 그러고는 대추야자 나무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에 있는 그들 친족 곁으로 데려다주고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그때 아하스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다.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던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유다에서 세펠라와 네게브의 도시들을 덮쳤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유다에서 세펠라와 네게브의 도시들을 덮쳤다. 그러고는 베세메스, 아얄롯, 그데롯, 소고와 그에 딸린 마을들, 딥나와 그에 딸린 마을들, 김소와 그에 딸린 마을들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임금 아하스 때문에 유다를 낮추신 것이다. 아하스가 유다를 제멋대로 살게 하면서 여호와께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아시리아 임금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왔다. 그렇지만 그를 괴롭게 할 뿐 힘이 되어주지는 않았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집과 왕궁과 관리들의 집에 있는 것을 나누어 아시리아 임금에게 주었다. 그렇게도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괴로울 때 여호와께 더욱더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하스 임금이었다. 그는 자기를 쳐서 무찌른 다마스쿠스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잡아 바치며 생각했다. 시리아 임금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어. 그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잡아들이면 그들이 나도 도와줄 거야. 그렇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집의 그릇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의 그릇들을 부수었다. 여호와의 집의 문을 닫아 잠그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제단을 만들었다. 유다의 도시마다 그는 높은 곳 산당들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렸다. 그래서 여호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에 관한 나머지 일들과 그의 모든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책에 적혀 있다. 아하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 시내에 묻었다. 이스라엘 임금들의 무덤으로 모셔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29장입니다. 히스기야가 25세의 임금이 되었다.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이고 스가랴의 딸이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자기 조상 다윗이 했던 대로 다 한 것이다. 히스기야는 임금이 되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 그 문들을 튼튼하게 고쳤다. 그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동쪽 넓은 터에 모았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레위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지저분한 것을 거룩한 곳 성소에서 꺼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신의를 저버렸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하고 그분을 떠났지요.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그들은 얼굴을 돌리고 등을 보였어요. 또 현관 문을 닫고 등불을 꺼버렸어요. 향을 피워 올리지 않았고 거룩한 곳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도 올려드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노여움이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겁먹고 떨게 하셨습니다. 끔찍한 본보기와 비웃음거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대로요. 보세요. 이 일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칼에 쓰러지고 우리 아들, 딸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뜨거운 분노가 우리한테서 물러가도록요. 레위 사람들이여 이제 꾸물거리지 마세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골라 뽑으셔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로 그분께 향을 피워 올리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이 그앗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났다. 무라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의 아들 아사랴가 일어섰다. 게르손 사람들 가운데서는 심마의 아들 요아흐와 요아흐의 아들 에덴이 일어났다. 엘리사반 사람들 가운데서는 시므리와 여이엘이 일어났다. 아삽 사람들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마따냐가 일어섰다. 헤만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히엘과 시므이가 일어섰다.
여두둔 사람들 가운데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 일어섰다. 그들이 자기 형제들을 모아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임금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여호와의 집을 깨끗하게 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집을 깨끗하게 하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찾아낸 더러운 것을 모두 여호와의 집들로 끄집어냈다. 레위 사람들은 그것들을 받아 바깥 기드론 마른 시내로 내갔다. 그들은 첫째 달 첫째 날에 거룩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그 달 여덟째 날에 여호와의 현관에 이르렀다. 그러고는 여호와의 집을 8일 동안 거룩하게 했고 첫째 달 16째 날에 마쳤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히스기야 임금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다 태우는 제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빵을 차려 놓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요. 아하스 임금님이 임금으로 있을 때에 신의를 저버리며 내다버린 모든 기구를 우리가 다시 마련하여 거룩하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일찍 일어나 도시의 책임자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가져왔다. 나라와 거룩한 곳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였다. 그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제단에 그 제물을 올려드리라고 했다. 그들이 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이 될 순염소들을 임금과 모인 무리 앞으로 가까이 끌고 왔다. 그러자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제사장들은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드렸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임금이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심벌지 하프 작은 기타를 들고 여호와의 집에 서게 했다. 다윗 임금의 예견자 갓 예언자 나단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다. 이 명령은 여호와께로부터 그의 예언자들을 거쳐 나온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섰고 제사장들은 트럼펫을 들고 섰다. 히스기야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말했다. 다 태우는 제사 번제가 시작될 때 여호와의 노래와 트럼펫 연주가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악기의 연주가 곁들여졌다. 모인 무리 모두가 엎드려 절하고 노래를 부르고 트럼펫을 불었다. 이 모든 일을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다 올려드릴 때까지 계속했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모두 다 드리고 임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절했다. 히스기야 임금과 관리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다윗과 아삽 예견자의 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한 것이다. 그들은 즐거움에 겨워 찬양하고 엎드려 절했다. 히스기야가 이어서 말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가까이 와서 희생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모인 무리가 희생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가져왔다. 모인 무리가 가져온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의 수는 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 모두가 여호와께 드릴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이었다. 거룩한 제물로는 소 600마리와 양 30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수가 적어서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에 가죽을 다 벗길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의 형제인 레위 사람들이 힘을 보탰다. 그들이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했다.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보다 마음이 더 올곧아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이 많았고 평화제물 화목제물의 기름도 있었고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에 곁들이는 붓는 제물 전제물도 있었다. 이렇게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이 제자리를 잡았다. 히스기야와 온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루어 주신 일을 두고 즐거워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을 이루어졌던 것이다. 아멘. 30장입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도 보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키자고 했다.
임금과 그의 관리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무리가 뜻을 모아 둘째 달에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전에는 그 명절을 제때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 제사장의 수가 차지 않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 하려는 일이 임금이 보기에 그리고 모인 모든 무리가 보기에 좋았다. 그들은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널리 알리기로 뜻을 세웠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는 것이었다. 그 명절을 적혀 있는 만큼 많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달꾼들이 임금과 그를 섬기는 관리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갔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다니며 임금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시리아 임금의 손아귀를 벗어나 남은 사람들에게로 그분이 돌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나 여러분의 형제들처럼 되지 마세요. 그들은 여호와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처럼 그들을 끔찍한 본보기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세요. 여호와께 손을 들고 그분의 거룩한 곳 성소로 오세요. 그분이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곳으로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그분의 뜨거운 분노가 여러분을 떠나 되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그들을 애틋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돌아올 것입니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분은 여러분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온다면요. 전달꾼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을 다니고 스불론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웃었다. 그들을 비웃었다. 그럼에도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가운데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유다에 있어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임금과 관리들이 명령한 것을 실행했다. 수많은 백성이 둘째 달에 누룩 없는 명절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다. 아주 큰 모임이었다.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을 치워버렸다. 향 피우는 제단 향단도 모두 치워다가 기드론 마른 시내에 던져버렸다. 넘는 명절 유월절에 양을 둘째 달 14째 날에 잡았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규정대로 자신들이 설 자리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 모인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넘는 명절 유월절의 양을 잡았다. 그들을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한 것이다. 백성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넘는 명절 유월절의 양을 먹었다. 적힌 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했다. 좋으신 여호와여, 죄를 없애 주십시오. 누구든 하나님 곧 여호와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면 거룩한 곳 성소의 깨끗함을 따르지 못했더라도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낫게 해 주셨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크게 즐거워하며 누룩 없는 명절 무교절을 지켰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매일매일 찬양드렸다. 힘찬 소리나는 악기로 여호와께 찬양드렸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훌륭한 재주를 보여준 레위 사람 모두의 마음을 북돋워 주었다. 그들은 7일 동안 명절 음식을 먹었다.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을 바치고 여호와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다. 모인 무리 모두가 서로 뜻을 모아 명절을 7일 더 지키기로 하고 7일 동안 즐거워하며 지켰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가 모인 무리에게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건네 주었다. 관리들은 모인 무리에게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건네 주었다. 수많은 제사장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 유다에 모인 무리 모두가 즐거워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나온 무리 모두가 즐거워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도 즐거워했다. 예루살렘에 즐거움이 넘쳐났다.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에 이런 즐거움은 없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러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그들의 기도가 그분이 사시는 거룩한 장소까지, 하늘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역대하 28장에서 30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역대하 28장 아하스 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하스는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멀어집니까? 최근에 혹시 고난이 있었다면 우리 믿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게 회개의 길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완고함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역대하 29장과 30장에서는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었죠. 먼저 역대하 29장에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닫아놓은 마음의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쁨과 습관 속에서 잃어버린 영적인 열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결국에 부흥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장 히스기야가 정결 규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한 이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만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있느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꼭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에게는 고난이 회개가 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더 완고함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히스기야가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있던 마음의 영역이 있다면 활짝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완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고 이제 주말에는 또 제 아내와 함께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저는 22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